이 시간 마리아가 돼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친밀하게 또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좀 긴데요, 우리 이야기를 쭉 한번 상상해 가면서 한 절씩 저랑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고.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산상수훈 시리즈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제가 1년 동안 그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산상수훈 시리즈가 끝나고 앞으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하는 중에 교리 설교를 1년 동안 들었으니 이제부터는 좀 스토리가 있는 성경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전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 이제 계속 하복을 준비하고 있고, 제가 또 방글라데시를 가게 되고 휴가를 가고 8월에는 우리 지난번에 인도 전호균 선교사님 놓고 같이 기도했잖아요. 전호균 선교사님이 8월 둘째 주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러면 스토리가 있는 설교인데 중간중간에 제가 빠지고 다른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면 연속성이 좀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분간은 우리가 하봉 그리고 하기전도봉사 선교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에는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군산, 장흥 그리고 우리의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를 나아가고 그 자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졸리시면 일어나셔서 뒤로 나가시기도 하시고 자리에서도 일어나시고, 저는 설교할 때마다 계속 일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졸리시면 일어나세요. 그래서 잠을 깨서 오늘 말씀에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인데요, 배경을 좀 설명하자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사도행전이 쭉 흘러가는 중심이 되는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수련회 가서 외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제가 앞에만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이. 시작. 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뭐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선교하는 현장을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모여서 기도해라 라고 해서 모여서 기도를 해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 이후에 교회가 탄생해요. 그리고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유대인 3,000명이 회심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유대교에서 이걸 좋지 않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이 기독교는 이단이다, 그래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가장 앞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이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서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요. 근데 그 핍박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 예루살렘 교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막 흩어져요. 흩어지면서 이들이 그냥 흩어진 게 아니라 흩어진 곳에서 뭘 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곳곳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들이 나아가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8장은 핍박 때문에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갔던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표적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사역을 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이 실제라는 것을 여러 기적과 이 귀신 내쫓는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마리아에 뭐가 세워지기 시작합니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해요, 안 해요? 하지 않죠.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로 무시하냐면 하나님이 사마리아 백성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역사적인 이야기는 지금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달되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마리아 성에 온 성경을 보면 기쁨이 임했대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흥의 중심에 누가 있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빌립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 가슴이 뛰냐면 부흥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가 가슴이 뛰겠어요, 안 뛰겠어요? 뛰겠죠. 자, 이제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되겠다. 교회에 제자 훈련도 필요하고 교회에 어떤 부분도 부족하고 내가 이런 사역들, 이런 목회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고민과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 2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주의 사자는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이 중요한 시점에 갑자기 빌립에게 오셔서 야, 남쪽으로 내려가, 가사로 내려가. 그런데 그 길은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광야래요. 광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사람도 없고 뭐 물건도 없고 건물도 없고 그냥 허벌판 사막이에요. 지금 때가 어느 때예요?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커가는 그 시점에 중심에 있던 빌립을 갑자기 성령님께서 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려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아무 이유와 계획도 없이 내려가라. 그런데 그 길은 뭐야? 광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부흥하는 이 때에, 이 중요한 때에 빌립을 굳이 광야로 내보내실까?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 말씀이 살아나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고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목사잖아요. 청년부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여기 막 꽉 들어차고 매일마다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등록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적인 부흥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흥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뜨겁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임에 막 사람들이 가득하고 청년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 전도하면서 막 부흥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종아, 이제 아무도 모르는 저 시골에 가서 목회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어떨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안 가야죠. 지금 막 난리 나기 시작했는데 내가 여기를 어떻게 떠나요? 제가 그 음성을 들었다면, 만약에 제가 당시에 빌립이었다면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되게 섭섭해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왜요? 왜 지금이에요? 왜 지금입니까? 지금 막 부흥하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제가 원대한 꿈을 꾸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저한테 찾아왔는데 왜 하나님 지금 저를 그 시골로 보내십니까?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죠. 하나님 저 못 가요. 저 그냥 계속 여기서 사역하게 해주세요라고 저는 기도했을 것 같아요. 빌립에게 제 마음이 투사가 되는 거예요. 빌립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가 참 섭섭했겠다, 아쉬웠겠다. 부흥을 경험하고 부흥의 중심에 있는 것이 엄청난 경험인데 어떻게 이때에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실까? 어떠한 설명도 이유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빌립은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내려갑니다. 우리는 흔히 길이 막히고 뭔가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으면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나? 다른 길을 알아볼까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더 순적하고 더 편안하고 더 좋은 길만 찾아요.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저만 그래요? 뭔가 일이 안 되면 이 일이 아닌가 보다 하고 더 안 좋은 일을 찾아보기보다 이것보다 더 좋은 일들에 우리의 눈길이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예요? 저거예요? 이 길로 가야 돼요?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때로 하나님은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되고 있는데도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으세요?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윤택하고 편안해요. 잘 가고 있어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 길을 가로막으시고 더 안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오늘 빌립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광야예요. 광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손해보는 장소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유를 알 수도 없고 끝을 알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답답함에 한숨을 쉬고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광야의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이유도 설명도 계획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을 때가 거의 항상 있습니다. 광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광야로 가면 너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거야 라고 말을 하지 않으세요. 그냥 뭐라고 하세요? 그냥 가. Just go. 그냥 가라. 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라 뭐다?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해 못하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뭘 구하냐면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고 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을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설명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유라도 알고 가야죠가 아니라
그 설명을 듣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분명한 확신 속에서 낙관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자꾸 하나님한테 뜻을 구하고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뭡니까? 계획이 뭡니까? 라고 설명을 요구하는 우리의 중심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그 설명을 듣고 낙관적인 기대가 점쳐지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과 계획을 가르쳐주지 않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뜻을 알려주세요. 계획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동의해서 가는 것은 여러분 믿음도 아니고 순종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약정을 맺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내가 말하는 그곳에 갔을 때에 내 뜻이 있고 나를 신뢰하고 내가 말하고 가라는 것이 네 인생의 가장 좋은 길임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그 길을 가야 하는지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는 가기 전에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가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때 경험해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자꾸만 이해되고 설명이 되고 납득이 되고 낙관적인 결과가 보일 때만 순종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험한 길을 가고 싶지 않죠. 누가 광야로 가고 싶겠습니까? 저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골로 갑자기 목회하러 가면 제가 간다고요? 안 간다고요? 가야죠. 가긴 가야 되는데 기쁜 마음으로 못 갈 것 같아요. 울면서 갈 것 같아요. 울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다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평탄한 길에도 위험이 있을 수 있고 광야 길에도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평탄해요. 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은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입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미라는 어디에서라는 전치사와 다바르라는 말씀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미드바르 광야는 어떤 뜻이에요? 그냥 직역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의역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들리는 곳이 미드바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또렷하게 들리는 곳. 아무것도 없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형편에서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가장 또렷하게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 빌립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설명도 없이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빌립은 하나님을 믿고 광야로 가게 되는데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26절부터 27절까지는 시간이 꽤 흘렀겠죠. 성경학자들은 이 사마리아 성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신 곳까지가 약 70km가 된다고 해요. 70km의 광야를 걷습니다. 그런데 한 절 만에 이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시간이 짧은 것 같아 보이는데 엄청난 시간을 하염없이 광야길을 걸어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광야로 내려보내신 이유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빌립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딱 어디에서 마주치냐면 광야 길에서 마주치게 하십니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이 말씀에서 헬라어 원어에는 무슨 단어가 표현되었냐면 이두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두. 무슨 뜻이냐면 감탄사예요. 보라. 그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고 이 빌립이 감탄을 한 거예요. 보라,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내가 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하염없이 내려가게 하셨던 거구나. 그의 인생에 뭐가 터져 나오냐면 감탄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감탄사가 자주 나와야 돼요. 보라, 이두,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나를 여기에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이 영혼을 만나기 위해, 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영혼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 나를 이 직장으로, 이 가정으로, 이 학교로, 이 교회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감탄사가 우리 인생에 터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러한 일들과 이런 역사가 점점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감탄사가 정말 많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상황과 환경을 생각할 때는 상식에 맞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 길에는 반드시 누구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길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라는, 반드시 있다. 부르심의 길로 들어서면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번 여름에 우리를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군산, 장흥으로 우리를 보내실까? 왜 보내실까? 우리가 그곳에서 경험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꼭 만나야 될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이에요. 한봉 사역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복해서 나아가는 가정, 학교, 직장, 우리의 삶의 곳곳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고 그 은혜와 뜻 안에는 항상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한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있다? 한 영혼이 있다. 왜 하나님 지겹게 나를 이 직장에 보내십니까? 그 직장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뜻과 계획에 순종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경험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를 지겹도록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반복되는 일상으로 우리를 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지 않으면 지겹기만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선이라는 찬양을 했잖아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뭐가 된다고 해요? 그냥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두 눈을 크게 뜨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어떤 영혼 때문에 나를 이곳으로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영혼이 누구십니까? 그러한 마음과 믿음의 고백으로 그곳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고 우리 안에 감탄사가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있군요. 이 영혼 때문에, 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군요. 하나님께서 빌립을 갑자기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에디오피아 내시 한 영혼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냥 에디오피아 내시라고 말하면 되는데 이 내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의도를 좀 보려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일단 그는 흑인이에요. 흑인, 에디오피아 사람, 흑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 지금으로 따지면 재정부 장관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힘과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시래요. 내시.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정보는 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이 영혼은 어떤 상태였냐면 여러분,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급함.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마차를 타고 있는데 그 교통수단으로 에디오피아부터 예루살렘까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은 다르지만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요. 여러분, 재정부 장관이 자기가 할 일을 제쳐두고 3개월이나 6개월이나 휴가를 쓰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만큼 이 내시에게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급함.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고 싶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그가 허탕을 친 것 같아요. 보세요. 그는 외국인이었고 눈에 띄는 흑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어떤 존재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벽이 막 쳐져 있거든요. 가장 마지막 바깥에 있는 뜰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요. 그래,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없는 존재예요. 이방인의 뜰 앞에가 뭐냐면 여인의 뜰이에요. 너희들은 여인보다 못한 존재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그냥 이 내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왔는데 어디만 밟고 돌아간 거예요? 이방인의 뜰만 잠깐 밟고 돌아갔던 거예요. 갈급함이 채워졌습니까?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채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공허하고 허무하고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가 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시는 뭐냐면 거세를 당한 고자를 의미해요. 거세를 당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구원받을 수 없어. 왜? 너는 부정하니까. 거세를 당한 고자니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겨우 이방인의 뜰만 밟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아쉬웠을까. 그런 갈급함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떤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마침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꼭 소리를 내서 읽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차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요? 이사야서를 읽는 소리가 달달달 들리는데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빌립이 듣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보라, 내가 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왔구나. 근데 이때에 마침 읽었던 본문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었던 말씀을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령께서 이 빌립에게 말합니다. 달려가라. 달려가요. 그리고 말을 걸어요. 지금 읽고 있는 게 좀 이해가 되세요? 그랬더니 내시도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니까 답답함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읽고 있는데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차에 합석을 해요. 그리고 그 마차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1:1 성경 공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쭉 풀면서 빌립이 신이 나서 누구를 증언하기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내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 도대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하고 누가 그렇게 죽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빌립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너와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에 뭐가 채워지기 시작합니까? 갈급함이 채워진 거예요. 목말랐던 그 한 영혼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고 그의 갈급함이 채워지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차를 한참 타고 가다가 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 세례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내려서 갑자기 내려가지고 그 물가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세례식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빌립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나갈 때 누구를 만납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영혼을 만나요. 한 영혼. 근데 그 한 영혼이 어떤 영혼이냐면 갈급한 한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목마른 한 영혼에게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한 영혼, 하나님이 너무너무 필요한 한 영혼, 갈급한 한 영혼에게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내시였고 몸에 지을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던 그는 예루살렘에서조차 거절당합니다. 그가 경험했던 박탈감과 수치심, 소외감과 상처를 누가 다 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빌립을 광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가 구원을 받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세례를 받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그 이후에 그가 집을 돌아가는 길을 제가 좀 상상해 봤어요. 여러분, 빌립이 아니라 네시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너무 기쁘잖아요. 감격했잖아요. 이사야서를 덮었을까요? 계속 읽었을까요? 계속 읽었겠죠. 이건 제 상상이에요. 53장을 읽습니다. 54장을 읽고 55장을 읽고 56장을 읽고 차례차례 성경을 읽어가는데 56장의 말씀에 서서 그는 큰 위로와 감동을 받습니다. 56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가져왔는데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내시의 입장이 돼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에 불과할 뿐이야 라고 불평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택하고 내 계약을 굳게 지키는 고자들에게 내 성전과 성 안에서 아들 딸보다 더 나은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어 영원히 잊혀지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이 내시라면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어땠을 것 같으세요? 너무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으세요? 제가 내시였다면 오열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내가 받았던 상처들, 거절감, 수치심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니야, 이방인들 그렇게 말하지 마, 고자들아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다 기억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희들도 내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에 이 내시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었을까. 그는 엄청난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기쁜 소식을 자기만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분명히 이 복음을 들고 고국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했을까요? 전하지 않았을까요? 전했어요. 1세기 교부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 관한 이야기를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 시몬 바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가 에디오피아 땅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에디오피아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사람으로 인해 에디오피아 땅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AD 4세기경에 에디오피아는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해요. 국교로. 그리고 현재 에디오피아는 정교회가 약 45%고 개신교가 19%인 약 개신교인이 63%가 되는 크리스천 국가예요. 이 놀라운 일이 누구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까? 빌립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되고 빌립이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한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그 땅이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순종이죠. 그런데 여전히 제 안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9절부터 40절 말씀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왜 제가 아직도 제 마음이 해결되지 않았냐면 빌립이 세례를 베풀어요. 근데 당시 세례는 침례잖아요. 물속에 넣었다 뺐다 3번 하고 세례를 주는데, 성경을 보면 이 세례를 하고 올라왔을 때 마치 빌립이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빌립을 어떻게 하십니까? 갑자기 또 다른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은 뉘앙스가 더 살아있어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The Spirit of the Lord suddenly took Philip away. 갑자기 suddenly took away, 그를 이끌어 가셨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넣었다 뺐다 3번째 나왔는데 빌립은 사라지고 누구만 있는 거예요? 물가에? 내시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내시는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왜 갑자기 이때에 하나님이 빌립을 이끌어 가셨을까? 제가 빌립의 입장이 돼서 이 말씀을 계속 보는데 자꾸 섭섭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이 에디오피아 내시랑 좀 교제할 수도 있잖아요. 막 기쁘게 감사하고 말할 수도 있고, 뭐 꼭 내가 그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재정부 장관 덕도 좀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냥 세례 막 3번 주고 3번째 나왔을 때 확 낚아채서 아소도 여러 성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가이사랴에 가게 하셨을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다 계속 섭섭하더라고요. 그리고 8장의 마무리가 됩니다. 빌립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요. 9장부터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회심이 나오고 바울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제 마음이 아쉽잖아요. 빌립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어봤습니다. 근데 반가운 이름이 21장에 나와요. 빌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바울이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가는 길목에 가이사랴에 머무르는데, 그 가이사랴는 누구의 집이 있었냐면 빌립의 집이 있었고 바울이 빌립의 집에 머뭅니다. 근데 그때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9절 시작.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아멘. 그 전까지 아무 기록이 없다가 바울이 그 집에 방문하면서 빌립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런데 9절에 뜬금없이 빌립에 대해서 덧붙이는 이야기가 있는데, 딸이 넷이 있는데 결혼하지 않는 처녀들이고 그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 결혼도 못하는 노처녀 넷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신앙의 가정을 이뤘다는 이야기예요. 빌립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지도 못하고 그냥 성령님에 끌려다니는 불행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의 결론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행복했다. 딸 넷을 낳고 살았는데 그 딸 넷이 예언자가 될 정도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장까지는 빌립을 집사라고 불렀지만 21장에서는 그에게 전도자라는 호칭이 붙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1세기 교부 이레니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빌립은 아프리카 땅을 넘나들면서 복음을 수시로 전했다고 해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기회만 되면 아프리카 땅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터키에 가면 여러분 빌립 집사 기념교회가 있어요. 터키까지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박수받고 인정받고 하고 싶은 사역이 있을지라도 빌립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고 싶은 사역이 아니라 그에게 1순위, 우선순위는 무엇이었냐면
해야 하는 사역이었어요. 내가 돋보이고 내가 인정받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칭찬받는 자리에 빌림이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쓰시기 쉬운 질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꺼내 쓸 때마다 그냥 순종하여 나아갔던 빌립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주도권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의 인생은 행복했던 인생이라는 것을 사도행전 21장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불행할까? 왜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을 이루고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인생의 의미와 뜻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내 마음이 공허할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섭섭함을 느끼고 아쉬워하고 하나님을 야박하게 느꼈던 것은 제 마음밭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괜히 빌립에게 투사를 해서 마치 내가 빌립인 것 마냥 그 길을 걸어가고 그런 삶을 사는 게 불행해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21장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를 그런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 불행하는 우리를 행복한 자리로 부르시는 것인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제 마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그는 미련 없이 갔습니다. 영광과 박수를 받아야 할 때에 그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보면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억울한 재판, 가장 불의한 재판을 받으실 때에도 자신을 변론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며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빌립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묵묵히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불행하지 않고 행복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곳이 가장 좋은 것임을 그는 신뢰했고 또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어디든, 그곳이 심지어 광야이든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우리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군산, 장흥에 가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땅에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마름이 있는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영혼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한 영혼 통해서 그 교회와 그 땅과 그 나라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봉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왜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삶의 자리로 무한 반복해서 보내시겠습니까? 그곳에 우리가 봐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한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모르면 여러분 인생이 무료하고 불행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방황할 뿐이고 공허함만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마음을 다해 순종해서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는 행복하게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순종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에 나아갑시다. 빌립, 에디오피아 내시, 아성 청년부, 렛츠고.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결단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